오늘 말씀 제목은 리빌딩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해서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에 병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어요. 편해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응급실 다 가보셨죠? 가면 이제 접수를 합니다.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중년의 어르신이 제 옆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 신음을 내면서 코피가 나셨는지 자꾸 코에 코를 막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힘듦을 옆에서 보았지만 제 마음은 제 아내가 더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 옆에 계신 그분이 먼저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온 건 저희인데 이분이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죠. 가서 물어봐야죠. 아니 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이분이 먼저 가시죠?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아프면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병원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먼저인데 왜 가시나 했더니 그분이 코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게 과다출혈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 제 마음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마음 아픈 것에 비해서 옆에 계신 그분의 아픔이 더 크고 심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응급실에서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선착순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 중에 리빌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빌딩도 다시 세움이거든요. 다시 회복하다는 뜻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먼저 왔으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왔으니까 순서대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증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빨리 해결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잘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주전 750년경에 쓴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모스라는 사람의 원래 직업은 목회자가 아니라 농부였어요. 가난한 농부였는지 부자 농부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도록 농부인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부르심 가운데 자신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마치 검사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범죄를 기소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과 여러 열방들을 법정에 세우듯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선포했다고 해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투가 표현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 그래서 조금만 앞에 가시면 아모스 1장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기소하듯이 말을 하는데,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저기 보시면 초반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너 가지 죄. 열방이 가진 서너 가지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그가 기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열방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목록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너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모스는 전체를 가지고 죄의 목록을 나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 언어폭력, 탐욕, 관계 파괴, 끝없는 복수와 미움, 용서를 잃어버린 그 땅의 사회를 향해서 기소하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얘기해요. 기소하듯이.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관계를 깨트리며 분노와 탐욕 속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간 죄된 목록을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열방과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된 목록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열방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람을 사고 팔 만큼 그들 안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화장실에 목욕통이 있을 겁니다. 다 있으시죠? 샴푸통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끼고 닦으면서 쓰시나요? 그냥 쓸 때 필요할 때 갖다 쓰시나요? 필요할 때 갖다 쓰시죠? 귀한 나의 목욕통 이러면서 막 집에 머리맡에 두시고 막 그렇게 주무세요? 아니시죠? 여러분 지금 신고 온 신발 있죠? 신발 안 신고 오셨나요? 다 신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신발을 집에 들어가실 때 고이 들어서 보자기에 싸서 여러분 머리맡에 두었다가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다시 신을 때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죠? 어떨 때 꾸겨 신고 어떨 때 흙이 묻어도 그냥 신고 그렇게 신는 게 신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발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고맙다 미안하다만 하나요?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신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신발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도 되는, 팔아버려도 되는, 그냥 저기 던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일생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그저 물건처럼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물건의 인생에 불과하다. 파는 것처럼 써먹기만 하려고 하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지 아니라는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무관심의 상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환경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아픔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지적하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찬양하는 동안,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동안 너희의 이웃을 신경 쓰고 있었는가? 너희 이웃의 약함을 돌아보았는가? 그들의 신음을 듣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병을 앓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해요.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어요. 정확한 병명도 알려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병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치료를 해야죠. 치료 일정을 잡아야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위중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회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의사한테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그것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고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이웃의 신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듯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운데 관심을 기울 것을 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심판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없어 줄이며 물이 없어 가을함이 아니요 뭐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육체적 어려움, 전쟁,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침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상태. 열심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상태. 많은 것을 간구하여도 말하지 않으시는 영적 기근의 상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함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안에 영적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하나씩 열어 보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방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아모스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속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압솔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구수족속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수족속은 누구냐면 당시에 애굽의 남쪽에 사는 민족이었어요. 가장 이스라엘 기준으로 가장 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땅끝마을 같이 아주 멀리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된 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내던 자가 누구냐? 나다. 이끌어내었다. 지금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 그 시작점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의 시작은 사실 여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더 이상 죄된 모습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것에서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로, 채로 채질함같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채 아시나요?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저게 채예요. 저 채는 뭘 할 때 쓰죠? 곡식을 그렇죠. 이렇게 가를 때, 이렇게 요리하실 때 한 번 더 사진 바꿔주세요. 그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그 고운 가루를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밀가루 위에 밀가루만 빠지고 밑에 알갱이는 아시죠? 제가 주방을 잘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요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당시 농부들은 그 채질에다가 곡식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이렇게 채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농부가 사용하는 이 채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고운 곡식은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고운 곡식은 막 이렇게 떨어져 선별돼서. 그런데 그 위에 뭐만 남을까요? 곡식보다 큰 거, 어떤 거? 자갈 같은 거, 그죠? 자갈이나 돌멩이 같은 거, 쓸모없는 것은 채 위에 남겨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채를 흔드시며 고운 것과 자갈을 가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갈이 하나도 남김없이 채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거기서 말하는 채에 남겨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멸망을 당할 죄인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날마다 내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할 사람들,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채 위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채 위에 걸러지지 않도록 자갈처럼 그 위에 머무는 죄된 상태에서 회복되어져서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채로 이 땅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진짜 첫 번째가 돼야 할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의 무사안전, 나만 잘 되는 것, 나의 환경이 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맺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 채에 걸려져서 채 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채 밑으로 떨어져야 할 고운 곡식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위에 남겨진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 채 위에 남겨져서 어떠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무르게 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리빌딩, 다시 세움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1절을 보실까요? 본문 9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어서서 확정하여 세우다예요. 일으켜 세웠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무너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정된 리빌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그 뜻 가운데 바로 세우시겠다는 날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에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무너짐을 회복하고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약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5장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1장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처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확정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때에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아닌 장막은요 사실 군인들이 전쟁 때 잠깐 쉬는 쉼터였어요. 판잣집 같은 데였어요. 심지어 무너진 상태였어요. 초라하고 냄새나고 기대감은 하나도 없고 하찮게 여길 만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신앙의 상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내 믿음의 초라한 상태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날을 다시 세우실 그날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을 리빌딩 하실 거예요. 다시 세우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9장 14절에 한 번 더 이 장막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건축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역전이에요. 역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요 어떤 새로운 정치, 경제 원리, 사회 문제 해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지고 부서져서 틈이 생긴 그곳을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그 틈을 메꾸고 다시 그 옛날 온전하였던 신앙, 온전하였던 믿음, 강건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역전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 지속적으로 세워감을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였지만 나는 사실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는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날마다 내 마음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말씀하시고 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황폐화되었던 이 땅을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른 척하고 여전히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종전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진 시간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서두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위협에 대한 무감각, 무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무관심일까요? 전쟁이 나겠어? 괜찮다고. 전쟁 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항상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인생 가운데 안일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한 황폐화된 마음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깨어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다시 리빌딩 하시듯 내 믿음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항상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 우리 개인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 오늘, 내일 다 다른 것처럼 그때마다 내 믿음을 세울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9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수확만 해야 하는 상황에 생겼어요. 농사도 순서가 필요한데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 가을에 수확을 해야 할 때, 더 나아가서 파종을 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갈 만큼 1년 내내 포도 열매만 따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1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밟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사람하고 씨 뿌리는 사람이 부딪힐 만큼 주님은 풍성한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그들이 속한 그 도시 가운데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1년 내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차고 넘쳐서 무관심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계속해서 그 사랑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